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능력, 어떻게 이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성령 충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오해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만사오케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 맞아,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봐서 아시지만 성령 충만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하더라 이거죠. 첩첩산중일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 충만해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강하면 질병과 가난과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줄 압니다.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성령 문제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병에 걸렸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된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맞는 것 같지만 너무 광역적이에요. 어디에 어떻게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작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그전에 제가 응답을 많이 받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내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한번 도전장을 내야 되겠다 해서 나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좀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 기록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응답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기록을 하면서 내가 기도한 거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기록을 안 하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해놓으면요, 그리고 기록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응답 받은 걸 금방 알게 돼요. 야, 응답 이렇게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 받은 걸 기록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다른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도료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후에 과연 성도들이 원하는 거 뭐냐,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그 햄버거 장사 하던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햄버거 장사를 할 때도 저는 안 좋아해요. 그 햄버거는 말씀드렸지만 그 밀가루 음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기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아하거나 선호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골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말씀을 그전에는 좀 드렸지만 다른 사람 심정 상태를 이제 그 심정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 말하죠. 근데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 은사 받아서 투시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투시의 은사 좀 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남 들여봐도 뭐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들여다봐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의 진짜 투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심정을 좀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투시의 은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잖아요. 입장을 바꿔보자 이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캄캄하다, 오밤중이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오밤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알아요.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이해를 합니다. 잘 알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알아요. 아,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될 거다면 후에 이제 그걸 점검을 해보면 지나가는 말로다 탁탁 던져보면 아, 맞다 하는 것이 옵니다. 정확해요. 아니, 그러면 오밤중이나 가는 분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이거예요. 캄캄한 분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오밤중이라며요. 투시 은사도 없다며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건 제가 묵상 생활을 워낙 오래 했잖아요. 27년을 2시간 반에서 3시간 묵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심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한번. 그래서 저는 저를 기준 삼아요. 어떻게 말하면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자기중심적이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자기중심적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른 진짜 자기중심적이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 상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기분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그래,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지금 그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무슨 마음을 품고 있을까? 사람 마음은 도찐개찐입니다. 대통령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다를 거 없어요. 아마 짐승하고 저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나 사람인 이상은 똑같습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도찐개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들으면 분명히 기분이 상한다 이거죠. 틀림없습니다. 내가 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상할 것 같으면 그 사람도 상하는 거예요. 아, 상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했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치유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치유를 하게 되면 무마되는 거예요. 잘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어야 돼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해야 돼요.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을 생각해봐. 이것도 내 중심으로, 내 심령 상태를, 내 마음 상태는 어떨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은 어떻게 감동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런 걸 철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싹 나와요. 저처럼 IQ가 94밖에 안 되고 부족하고,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2% 부족하거든요. 근데 저는 5%라고 합니다. 5%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5% 부족하더라도 알게 돼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27년 동안 했다니까요. 해서 압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되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영안이 캄캄해도 다른 사람의 상태를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지금 고객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내가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원한다. 그럼 고객도 그거 원하는 거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럼 그걸 거기에 구미에 맞게 탁탁 해주는 거예요. 제 책을 제가 여러 권을 썼지만 내 할 말은 다 합니다. 그러나 구미에 맞게 던졌죠. 고객의 구미에 맞게. 이것도 책은 사업이죠.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 구미에 맞게 딱딱 던져줘야 책에 효과가 있는 거지. 내 중심, 이런 내 중심, 이런 중심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 하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말 하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요,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오케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 받으면 다 문제 해결된다. 성령 받으면 귀신도 떠나간다. 전도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 전도가 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고 여러분들도 해봤고 그래서 합니다. 뭐라 하느냐면 아니다라는 거. 이상하다. 말은 그럴싸하다 이거죠. 성령 충만하면 다 그래 만사오케. 뭐가 되냐 바꿔서 말하면 만병통치약. 성령 충만하면 만병통치약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하면 만병통치약이 안 되더라 이거죠. 아니 성령 충만한데 병에 걸리더라 이거죠. 압니다. 걸려봐서 성령 충만했는데 문제가 오더라 이거죠. 아니 성령 충만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하게 금식해서 은혜 받고 내려오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문제. 아니 성령 충만한데 왜 시험에 들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진짜 그렇더라 이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 맞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물통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놓은 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이 자물통이 내가 가면 열리게, 요즘은 그게 될 수도 있겠어요. 자동문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동문이 있으니까 착 열려. 얘는 앞으로는 이 맞는 키도 없어질 것 같아요. 맞는 키 하면 그거 애들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을 것 같아요. 열쇠, 이 맞는 키 얘기해도. 왜냐면 요즘은 다 자동문이잖아요. 또 뭐 눈, 인지하고 손, 지문인식, 이렇게 해서 또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열쇠 이야기하면 열쇠가 뭡니까? 하고 질문할 때도 올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통합니다. 지금은 맞는 키라고 먼저 알게 돼요.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맞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물통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거하고 맞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나 맞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자물쇠를 열어야 된다는 거.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맞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역시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 알아서 막 전도 성경이 언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자동으로 전도되니까 증인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했으니까 뭐라고요? 증인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전도가 된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왜 맞는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네가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 안 가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병통치약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그냥 증인한데도 자동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거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니 성령 충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알아서 떠나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입관, 그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왜 성령 충만했는데 시험에 들었습니까? 왜 시험 받았어요? 40일 동안. 성령이 시험 들게끔 모신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충만하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당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알아서 마귀가 떠났어야 되고 예수님 곁에 얼씬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또 우리랑 다릅니다. 입장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됐지만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친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를 물러가라, 떠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그때서야 떠났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상식으로 거기다 그걸 공식을 해서 대입을 해봐요. 맞나요? 안 맞아 돌아갑니다. 아니더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도 틈타지 않는다. 그럼 왜 예수님은 왜 틈타고 왜 예수님 마귀에 시험 당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떠나갔느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지요.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떠났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러가라 하니까 떠났다는 겁니다. 알아서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축사가 들어갔습니다. 떠나가라 하니까 마귀가 떠나가. 이건 열쇠, 맞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과 성령 충만하기 전과 후가 변한 게 없어요. 다만 성령 충만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맞는 키만 가지고 자물통을 돌리기만 하면 어떤 자물통이든 다 열리는 그 권세,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는 겁니다. 봐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 안진뱅이, 미문에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면 알아서 뻘떡 일어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것도 그냥 걸어라 하니까 알아서 걸었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잡아 끌었어요. 이렇게 세우니까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걷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론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같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다른 중요한 부분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알아서 미문에 있는 사람이 일어났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러면 되지. 그럼 성령 충만하면 만병통치약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이거지. 그게 아니라 명령을 해야 되고 끌어당겨서 이렇게 세우는가 발목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가 걷고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맞는 키, 열쇠를, 예수님의 이름에 그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이제 비로소 갖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개를 외치니까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그게 총 한 8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 4만 명 정도가 예수님, 3만 5천 명 정도가 예수를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나요. 훌륭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해요. 베드로보다 나아요. 설교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베드로보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는 설교할 때 성령 충만했지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설교하고 보니까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 정도로 더 성령 충만하고 영안도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됐더라고요? 성령 충만한데 돌에 맞아 죽었더라.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데 왜 죽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론에 대입하면 안 죽어야 적당한 거예요. 안 죽어야 맞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만사옥죄이고 만병통치약인데 왜 죽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맞는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해도 죽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시험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도 틈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거죠. 그걸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용하면 금방 그 효과가 나타나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보다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요, 누스트라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나와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설교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라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설교하다 딱 보니까 일어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서라 하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그때서야 일어났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우리가 공짜 좋아하면 이마 가진다 그랬죠. 그 성령 충만하면 나는 안 하고 가만히 놀고 먹고 탱자처럼 있으면 돈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뒤더라. 그게 바로 도둑놈 신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만병통치약이거든.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그때서야 이제 그건 열쇠를 맞는 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돼. 열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사용하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진짜 이제 만명통치하기 진짜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무장이 됐으니까 맞는 길을 사용해서 놀라운 체험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음 부탁을 드립니다.